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침묵이라 여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매일 새벽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길은 막혀 있으며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세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신데,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시는 것이고, 둘째는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이며, 셋째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위해 여러분만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진행 중인 것이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중반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세 가지를 알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 바로 기다리다 지쳐서 스스로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때 직전에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다가 결국 좋은 것은 얻지만 최선을 놓쳐버리는 것. 즉,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다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하고 선포할 텐데,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댓글 창을 여시고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표현인데, 여러분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적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적으십시오. 영상을 멈추고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하고 계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 위로 가지가 뻗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뿌리가 내려가는 것인데, 그것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가장 먼저 뿌리가 어둠 속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 과정이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은 분명한 비전이었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었으며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본 그 꿈은 거짓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13년 동안 창세기 41장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를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때 요셉이 불려갔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했으며 바로는 즉시 그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단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식량 비축 계획을 세우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고 감옥에서 단련되며 땅 아래에서 뿌리를 내린 결과였기에 총리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자로 자라 애국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생각하며 애굽 사람을 쳤지만 실패했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고 권력에서 광야로 내려갔으며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제가 받은 그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모세의 뿌리를 내리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80세에 불러주셨을 때 준비되어 있었고 비백만 명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으며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10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유명해지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15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매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15년 동안 다윗의 뿌리를 내리고 계셨는데 다윗은 동굴에서 시편을 썼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며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문이 열리지 않으며 길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게 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큰 나무가 될 수 없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으며, 뿌리가 깊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뿌리를 내리고 계시니 서두르지 말고, 조급 땅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은데, 그 이유는 땅 아래에서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지고 토대가 견고해지며 믿음이 단단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만 담을 수 있고, 큰 그릇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고 넘쳐버리며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키우시는데, 그릇은 장인이 진흙을 빚고 물레를 돌리면서 계속 손으로 누르고 펴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마지막에는 뜨거운 가마에 불에 넣어야 비로소 단단해지고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바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45세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으며, 하나님은 메시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으며, 사라는 75세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 나이가 85세이고 사라는 75세인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그릇을 키우고 계셨으며 그의 믿음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는데 25년을 기다린 후였습니다. 여러분, 왜 25년이나 기다려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75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감당할 수 없었고, 15세도 95세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100세의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25년 동안 그의 믿음이 자랐고 인내가 깊어졌으며 그릇이 커졌던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남편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으며,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한나는 매일 울었고 밥을 먹지 못했으며 성전에 올라가 입술만
움직이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제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아들을 주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해마다 기도했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한나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잊혀진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시간 동안 한나의 그릇을 키우고 계셨으며 그녀의 기도를 깊게 만들고 헌신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바쳐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드리는 것인데,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녀의 그릇이 커졌고, 고통의 시간 동안 믿음이 자랐으며, 눈물의 시간 동안 헌신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했으며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했다가 다시 내리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도망가서 광야로 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며,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고 절망했고 지쳤으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제 사역은 끝난 것입니까? 저는 실패한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으며, 호렙산으로 보내어 40일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시며 더 깊어졌는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40일 동안 광야로 보내셨겠습니까? 엘리야의 그릇을 더 키우고 계셨고 영성을 더 깊게 하고 계셨으며, 권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없으며 상황이 그대로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면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기다려야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버리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시며 단련하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 더 큰 축복을 담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매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매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경고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며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과 그릇을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스로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 때에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지만 최선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과 동침하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합법적이었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움직여 좋은 것을 얻었지만 최선을 놓쳤고 이스마엘은 이삭과 다투게 되었으며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오늘날까지 갈등의 씨앗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급함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울은 기다렸지만 7일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조급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왕위를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억지로 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서둘러 움직이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고 어느 정도 성공하며 괜찮은 결과를 얻지만 최선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99%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100% 순종을 원하시는데 99% 순종은 0% 순종이며 거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이삭을 얻고 최선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조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멈추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분별을 돕기 위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으며 억지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확신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는데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왕의 조서가 내려져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 유대인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부름받지 않고 왕께 나아가면 죽을 수 있어서 두려워하며 망설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운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께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간청했고, 왕은 에스더를 받아들여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으며 하만은 처형되고 유대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이루어졌는데 에스더가 1년 전에 왕께 나아가시면 아직 때가 아니었을 것이고 1년 후에 나아가시면 너무 늦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즉시 변화되어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즉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아라비아로 보내어 3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는데, 그 3년이 지난 후에야 바울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3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었고 친구들도 욥을 정죄했으며 아내도 욥을 원망했는데,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제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지만 마침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셨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은 욥을 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여 회복시키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만 때가 보이지 않고 언제 응답이 올지, 언제 문이 열릴지, 언제 변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으며 여러분이 준비되고 상황이 준비되고 사람들이 준비되고 환경이 준비되는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며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고 문을 여는 준비를 하고 길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동시에 일어날 것인데 요셉이 13년 만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처럼 에스더가 하룻밤 사이에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니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내려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며 앞으로 올 풍랑을 이겨내고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 빚고 계시며 더 큰 것을 담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 순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급하게 스스로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얻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얻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삭을 얻고
최선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며 결단의 표현이니 지금 적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시되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으며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데 저는 조급했고 불평했으며 의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제 뿌리를 내리고 계셨으며 제 그릇을 키우고 계셨고 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데 저는 더 이상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겠고 더 이상 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데 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 인내를 더하여 주시며 제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최선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선포하겠는데 크게 소리내어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나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뿌리를 내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삭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니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곁의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평안하십시오.